5월 첫날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평화와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의도라 그럴까요? 또 그 할례가 오늘날 또 세례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여리고성 입성에 앞서서 이제 오늘 특별한 이야기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는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는 건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을 건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피폐해졌었던 때고 다시 선한 왕이 나타나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골목까지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 한 장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서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나침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큰 표지판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친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기도는 연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모 교회 권사님들 보면 외모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항상 힘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늘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면서 또 뭐 기도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 구원의 은총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항상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나가 통해서. 아마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오늘은 안 내려주지? 근데 하나님 어김없이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만나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가 그립다고 만나를 다시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가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구원받은 한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의 내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겠죠. 하루라도 먼저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미리 만나지 못했을까? 하루라도 먼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좀 늦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먹은 초코파이가 맛있었다고 그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끝난 게 아니고, 만나의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지금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주신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은혜가, 이 은혜가 필요해서 이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그때 다른데 왜 그때 안 주셨냐고, 그때 주셨던 걸 왜 지금 안 주시냐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면 좀 연약한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광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그 광야에서 뭐 소산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직접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풍성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안 주신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먹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은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훨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건데, 그 만나만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뭐 온유하게 작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마귀에게 엄청 강하게 크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마귀가 정신이 번쩍 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렇게 크게 외치십시오.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내가 사는 존재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며 나가시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이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날마다 내려주신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동요가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와 은총,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큰 도전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자. 그러면서 그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길이 다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날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그거였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그래서 구한 것이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유스 EM들도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했던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